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마가복음서 10장 44에서 45절 말씀. 마가복음서 10장은 예수가 예루살렘 여정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장입니다. 이 마가복음서 10장은 매우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에 두 군데의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두 단락은 첫째와 꼴찌, 으뜸과 종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모두 이어집니다. 먼저 마가복음서 10장 17에서 31절의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주님께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는 생각해 볼 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왜 예수를 선하신 분으로 여겼는지와 또 다른 하나는 그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했느냐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는 그가 왜 자신을 선하게 여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알은 잘못된 암이었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것은 자신의 선함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는 나를 선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는 10계명 일부를 읽어주시는데 이 계명들은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해당되는 계명들이었습니다. 예수는 그에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임수를 행하지 말며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 질문한 그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철저한 계명 순종자였을까요? 예수는 그가 성실히 살아온 사람임을 알았기에 그렇게 답하는 그가 밉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런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그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한 가지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실천사항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어쩌면 예수를 찾아온 이는 예수께서 자기 재산만큼은 말하지 않기를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께서 10계명 이야기만 하고 끝내실 거라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중력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를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숨기고 있는 부분을 수면 위로 끌어내었습니다. 자기가 예상한 답변이 아니자 그는 몹시 당황했고 또 창피해 했습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끝까지 놓지 못할 것을 그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있는 곳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는 이제 제자들에게 눈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재산과는 어울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특성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예수는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재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일반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서로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는 그 물음에 답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나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불안한 마음에 묻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자신들 또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따르고자 얼마나 큰 모험을 감행했었는지를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위로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는 자신을 따를 때 박해를 받겠지만 보상이 없진 않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말을 요약하듯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를 때 분명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이 지상에서의 보상이 없는 것은 아님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있음을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죽음 이후에 오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한다 라기보다는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됨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따름의 보상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많은 재산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재산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가벼움과 관련된 것이고 재산은 무거움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은 재산은 발목을 땅에 묶어둡니다. 그렇기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서면 이 땅의 많은 것들은 전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서 10장 35에서 45절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예수의 제자 가운데에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야고보이고 다른 하나는 요한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다가와 다짜고짜 청합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말입니다. 예수는 그들의 요구를 궁금해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두 제자는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두 사람은 예수께 좋은 자리를 청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라는 것이 이 땅 위에서 받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보상받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요구를 그리 나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는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가 뒤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한계를 초월해야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가 마시는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이 이기심 때문에 심판의 팔을 높이 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이 세상을 바로잡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의 팔에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저마다 마셔야 하는 이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홀로 고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는 자신이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고도 물으셨습니다. 세례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받으신 이 세례는 지금 말씀드린 세례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례는 멀어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바로 그런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례는 희생이자 곧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진노의 잔을 마시고 또 희생이라는 세례를 통과해야 함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가 걷는 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속에 갇혀 살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한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두 사람에게 몹시 화가 났습니다. 경쟁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두 사람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들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리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는 다시 한 번 더 전복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달리 생각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수치가 뒤바뀐 것을 경험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많이 가질수록 더 좋아하고 높은 곳에 오를수록 더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먼 곳에 있는 자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것이 주는 기쁨과 높은 곳이 주는 만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아는 주님은 허무뿐인 그 목표에서 내려오길 바라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더 깊고 더 넓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욕심임을 잘 알면서도 쉽게 그곳에서 내려오질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의미 있고 더 기쁨이 넘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